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복음을 알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2년 어간의 긴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갈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갈망은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은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유한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죄 많은 인생이, 허물 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왜 죄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이 쓰는 거예요. 열등감 없이 쓰는 거예요. 실패의식 없이 쓰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열등감 없이 실패의식 없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는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어둠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독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우리 건강을 리셋시켜 주시고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여러분 질이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삽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질이 참 여러분 질이 나빠요. 감사 지수가 높으면 건강 지수가 높아지고,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감사 지수가 높으면 인간관계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밤을 낮잠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와 스펙이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스펙과 태도는 이거를 익히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고, 바로 이런 감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어요. 의지적으로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위도 소지하게 되고, 어떤 스펙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 전문적인 기술도 익히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성취를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스펙과 이 전문직과 이 능력은 내가 이룬 내 노력의 성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감사는 가장 짧은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문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을 리셋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족도 없고 늘 남과 비교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에 잡혀 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돼서 한국 사람끼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채 늘 비교하면서 감사 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불평이 떠나버립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가난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교도소와 우리의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높은 담장 안에 세상과 격리됩니다. 그 공간은 어둡고 서로가 대화도 많이 나눌 수가 없고 또 때로는 노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겨우 건강을 유지할 만큼 음식을 줍니다. 자유도 없고 고립이 되어 있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과 세상에 대한 여러분 적개심을 갖고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를 해요. 그렇다면 교도소와 우리 가정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고급진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감옥과 같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고급진 아파트에 값나가는 아파트에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가정이 그 아파트가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이런 감옥 속에 갇혀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여러분 죄로 삼으시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옥에서 해방될지어다, 심판에서 해방될지어다, 저주에서 해방될지어다, 내가 지은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어요. 죽음에서 해방시켜 놓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놓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중요한 키워드가 접속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핸드폰으로 몇 번만 이렇게 접속을 하면 통장에 있는 돈도 입출금이 가능하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어요. 여행을 간다면 비행기 예약, 숙소 예약 다 어때요? 몇 번만 이렇게 접속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TV 드라마도 영화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접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 내 통장이 수십억이 들어있어도 암호를 모르면, 패스워드를 모르면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시면 비밀번호를 적어놨어도 이걸 어디다 적어놓은지를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비밀번호를 적어놨는데 이게 또 어디다 적어놨지? 그래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쪽 동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던 권사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동탄 한림대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렇게 가셨는데 수술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이분을 꼭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삼성병원에 전화를 해서 마치 휴일인데 전화를 연결이 돼서 전원을 가게 됐어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영혼이 쑥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요. 호흡기를 끼고 사경을 헤매다가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때다 싶어서 남편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이기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어지는데
감사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거야. 감사가 너무 사소하고 흔하다고 생각하고 발로 밟고 다니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 거야.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득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있어요. 엄청난 유업이 있는데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비밀 번호가 뭐냐면 감사예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비밀을 아시고 모든 사건과 기적 앞에서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절박할 때나 긴박할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은 감사로 하늘문을 여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한번 밥 먹듯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에 제가 수원에 왔어요. 이쪽 블로 끝들이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서 교회를 하고 사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늘 어때요? 집사람은 두 아이를 호덕호덕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지하다 보니까 아이들 기저귀를 빠는 것은 지하니까 펌핑해서 올려야 되니까 지하에서 세탁을 못하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저녁 늦게 2층 화장실에 가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나 2시 되면 일이 끝나면 그때 잠을 이렇게 자는데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너무 가로해서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또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집사람이 여보 하고 부르는데 왜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웃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막 쓰러진 아내를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게 주일이잖아. 성도님들이 오면 그런 모습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 업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눕혀놓고 돌아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저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밤낮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늘 이렇게 비상등 켜놓고 사니까 낮인 줄 알고 나가보면 밤이고 애들이 밤낮이 바뀌었어.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 넘어 들어오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애들 기관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괜찮아요. 뭐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 이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방 한 칸만 주세요. 내년 여름 오기 전에 6월 달까지 방 한 칸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6월 둘째 주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신갈 쪽에 사는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전세금이 700만 원인데 서울에 일자리가 나서 서울로 올라가면 그 전세금 빼서 통장에 딱 집어넣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이 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보게, 이거 자네 전 재산 아닌가? 그랬더니 맞대. 내가 자네 전 재산을 어떻게 그냥 받아? 아니야. 내가 무이자로 쓰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거 갖다 심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상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기도를 잘할 걸 그래서 방 2개 달라고 그럴 걸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 달라고 하니까 딱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에 방 한 칸을 얻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게 방이 원룸이 아니라 방 3개짜리 있는 집이 방 한 칸 큰 방을 그냥 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엌을 달아놓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도배를 다 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첫날 이사를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벽을 이렇게 만져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칠해가지고 말라서 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요.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감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그럼 우리가 그래 방을 주어서 감사하고 사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런 것들을 감사할 조건들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째,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이 감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살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꿈을 이루고 어떤 분야의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허무해지는 거야. 연세가 들면 이게 허무해지는 거야. 그래서 연세가 들면 노후 대책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려고 그렇게 해 놓으십니다. 평생 벌어서 일구어놓은 어떤 성과들, 업적들, 재산들 이제 서서히 연세가 들면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만 허무에 시달리는 거야. 고독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나이 먹으니까 내 곁에 오지 않는 거야. 외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자꾸 누가 뭔 말을 해서가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고, 그토록 화려했던 젊은 날에 그 여러분 꽃에,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들이 서서히 시들자 허무해지는 거야. 죽음이 어른어른한 거야. 그 곱던 얼굴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도 어두워지고, 이제 오늘 초대잔치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큰맘 먹고 어떤 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온육이 그치는 거야. 매일매일 누가 알지 못해도 혼자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한 채 죽음을 연습하는데, 어떻게 연습하냐면,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지. 나 혼자서 터벅터벅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누가 이 심정을 알겠어요? 함께 사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어떤 영웅호걸도 철새가인도 이 길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걱정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고 인생의 죽음 이후의 사후 대책은 잘 세우는 것과 같은, 할렐루야.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놓으면 노년에 여러분 그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사후 대책을 잘 세워놓으면 이 땅의 마지막까지 멋지게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앉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여러분 그런 자로, 아들로 딱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이런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 가면 소록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은 한센스병, 일명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한 번은 이 소록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아니, 어르신께서는 정상이신데 왜 굳이 이 문둥이병, 문둥촌,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사는 이곳에 사시려고 합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발병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키울 수도 없고 남들 보기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밤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한자촌이 있다는 소록도로 찾아옵니다. 그때만 해도 멀고 먼 교통편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소록도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떼 같은 자식을 소록도에 들여보내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갔지요.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래 가자.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점점점 깊어져서 물이 여기까지 이제 찬 거야. 너하고 나는 죽어야 돼.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문둥병에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나만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저만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떠미는 거야.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함께 죽지 못하고 끝내 손을 잡고 끌어안고 울면서 소록도에 맡기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삶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먹고 사는 게 바쁜지, 또 남은 9자식을 키우는데 정신없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소록도에 버리고 온 아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어때요? 지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해서 9자녀를 다 잘 키워서 대학도 졸업시키고 이제 출가도 해서 장가도 가고 손주도 없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느덧 나이가 먹고 연로하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야. 누구 하나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내도 자식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해. 그렇게 허리띠 졸라 매면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부모를 짐스럽게 여기고 모시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식 잘 가르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데 연락도 끊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늘 산마루에 서서 그 아들을 소식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요양병원에 갔더니 점잖은 할머니가 꼭 밥만 먹으면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 할머니, 누굴 기다리셔요? 그래, 우리 아들은 하나는 판사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사인데 날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건만 자식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잊고 살았던 소록도에 버리고 온 아들 혹시 살아있을까? 혹시 죽었을까? 그래서 그 아들 한번 죽기 전에 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소록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소록도 이렇게 도착했는데 멀리서 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와락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이놈아,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기다린 거야? 너 문둥병 걸렸다고 내다버린 이 비정한 애비가 뭐가? 아버지, 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참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가슴 속에 원망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버림받은 인생, 많은 원망이 있었지만 그 원망들이 안개처럼 떠나갔었어요. 아버지,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았어. 이렇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누가 너 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죄 짓고 넘어져서 죄의식에 붙잡혀서 시달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어때요? 이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기다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을 통해서 초대받으셨을지라도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꼭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마쳤어요. 다 마쳤습니다. 혹시 나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좋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남은 인생 정말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으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초청의 기회가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년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러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한 거야. 너의 남은 삶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초청에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 잘 믿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일어서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오늘 이들이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이들을 존중하셔서 이들의 선택과 결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과 하나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허무에 휘둘리고 하나님 죽음에 두려워서 휘둘리는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